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게 될 때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취업의 문, 진학의 문, 통과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취업할 때 예를 들면 졸업증명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또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런 서류들, 이런 문서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문서들이 필요한 건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학할 때 혹은 회사에서 이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적증명서, 학력증명서는 그냥 이 사람이 어디를 졸업했고 어떤 성적으로 졸업했는지 이 정도만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학창시절 어떻게 성실하게 보냈는지 물론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서류가 그 사람을 알게 합니까?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추천서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추천서로 그것을 참고해요. 자기소개서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결국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어떤 분으로 이 땅에 계셨는지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추천서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는지, 예수님을 또 준비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은 이런 분이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또한 자기를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7가지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 7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스스로 밝히고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또 뭐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과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양의 울타리라고 하죠.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존재하는 우리가 있어요. 마을 공동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목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이나 들판에 준비된 우리가 있습니다. 양들을 치러 산이나 들판에 가면 이제 이 양들을 돌봐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에 넣어놓고 돌보고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에 넣어놓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풀어놓죠. 근데 산이나 들에 쳐놓은 우리는 울타리는 있지만 그 문은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어디에 있느냐? 목자가 있는 그곳이 문이라는 겁니다. 들판을 떠돌던 열심히 풀을 먹고 있던 양들을 모아서 우리에 넣는데 어디로 넣는다고요? 목자가 있는 그 곳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문으로서도 이야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의 문으로서 목자가 존재하는 게 안전한 마을이었습니까? 산과 들이었습니까? 산과 들이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위협이 존재하는 그 곳에 양의 문으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럼 이렇게 양의 문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누굴 알아봅니까? 목자, 문지기를 알아봅니다. 또 목자의, 문지기의 음성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알고 음성을 따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음성을 알아야만 그 목자를 따르고요. 음성을 모르면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5절 이어서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이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 음성을 알아봐야 그래서 내가 따를 사람인지 따르지 않아야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 그럼 내가 따라가야지. 근데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위험한 사람, 도망쳐야지. 여러분, 이렇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안다는 건 지금 그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양들을 이끌고 있는지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 들과 산으로 움직여 다녀요. 지금 목자와 양들은 계속 뭐예요? 붙어서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요. 그 안에 넣고요. 그 안에서 계속 돌보면서 목자와 양들이 서로 호흡하고 관계 맺으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냄새를, 목자의 모습을,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양들이에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3절 말씀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양이 몇 마리일까요? 몰라요, 몇 마리인지. 그런데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알고 불러줍니다. 이 이야기는 양이 50마리, 100마리 이거 개의치 않고요. 목자는 다 그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애완동물을 키우는 혹은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분들을 보면 그 안에 몇 마리가 있든지 뭐예요. 다 그 이름을 알고요. 이름을 부르고요. 그 이름이 불려진 애들이 와요. 우리는 몰라요. 개가 개 같은데 그 주인은 그걸 다 알고 있고요. 동물 역시 그 주인을 알고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함께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언제나 그렇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 들판이나 산이나 위험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 개의치 않고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양의 문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애완견이죠.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려고 잠깐 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청년 때 잠깐 돌봤는데 2시간 정도를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그때 반응을 합니다. 애완견을 키워보지 못해서 뭐 화장실 뭐 이런 걸 구분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받은 교육이 아무데나 용변 보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냥 제가 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면 그때부터 막 이제 나가자고 이제 짖습니다. 나가면 이제 찾아서 이제 볼일 보고 놀다가 들어오는. 잠깐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날 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나를 알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는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데 양이 그렇지 못할 때 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양이 끊임없이 목자와 함께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면 목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 살아갈 수 있지만 띄엄띄엄 목자의 음성을 듣거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결국 목자의 음성을 혼동하거나 헷갈려서 타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분명히 목소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음성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따르면 그 음성에 도망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어요. 타인의 음성에 반드시 도망쳐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타인은 누구예요?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타인은 누구예요? 절도자, 강도입니다. 12절 보시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타인은 절도며 강도고 또 누굽니까? 사꾼입니다. 사꾼은 어떤 존재예요? 양이 위험하면 보호하고 감싸는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버리고 도망치는 존재예요. 양이 어떻게 되든 한계에 관심도 없는 게 사꾼입니다. 사꾼을 따라가면 사꾼 살기에 바쁘지 양을 돌볼 겨를이 없으니 당연히 이리에게 늑탈당하고 해침당하고요. 그렇게 양의 목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인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타인의 소리에 강도의 소리에 반응하고 움직이게 돼서 이리에게 늑탈당하는 그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때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결국 그 결과가 이리에 잡혀먹히게 되는 여러분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늘 함께 하세요. 우리랑. 그 손을 놓치는 건 누구예요? 그건 우리예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음성에 더 많은 우리 귀가 열려진 것 사실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물론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말들이 우리의 귀에 솔깃하게 들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그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될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려지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헷갈리지 않을 부분이야.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선택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그 음성을 띄엄띄엄 듣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안 듣기 시작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지?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거기까지 가게 한 음성의 타인들 강도들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야, 네가 선택했잖아. 왜 따라왔어? 네가 따라온 거잖아. 관심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한테만 있고요. 따라온 우리는 아무런 것에도 개의치 않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점점 더 기울일 때 타인의 음성에 도망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계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실패하지 않는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유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몰라요. 실패하며 또 실패하며 실패의 연속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또 유리하고 있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 삶을 사는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를 대상 없이 그냥 자기 주관 그거 하나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기적이어서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움직이는 건 그게 실패로 가는 길이에요. 또 혼자 그 길을 가다 보니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요. 그냥 방에 콕 틀어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 불안함에 지쳐있는 사람들, 그저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세상을 향해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그 손을 잡아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서 그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신, 양의 문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 찾을 교훈은 예수님을 언제나 보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처럼,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그와 같이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건 어떤 것을 보호하신다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보호를 말씀하는 겁니까? 영적인 보호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보호예요. 영혼의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육에 있을까요? 영에 있을까요? 물론 둘 다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관심이 영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의 관심이 육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오실 필요가 없습니까? 육은 그냥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죽지 않아도 그냥 말씀으로 은혜로 베풀어서 채워주면 그냥 된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셨고요. 직접 피 흘려 죽으셨고요. 그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아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서 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구원, 이 영혼을 위한 보호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그 영혼을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혼의 관심이 있고요.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뭘 얻습니까? 꼴, 양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얻지 못할 영원한 양식을,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양식이 필요합니까? 왜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 뭐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으니까. 지켜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양의 문인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고요, 이 영혼이 만족하고 기쁨 속에 살 수 있게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돌봄을 받으면 참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요,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그곳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이 그 양들이 있는다? 여러분, 양들은 평안하게 풀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리가 언제 쫓아서 먹을 줄 모르거든요. 이리가 언제 그들을 공격할 줄 몰라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눈칫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눈칫밥 먹는 건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놓고 먹어도 뭐예요? 이건 그 맛을 제대로 못 느낍니다. 살이 찔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쫓기듯이 불안에 속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과 꿀을 먹는 것, 이건 이 평안한 삶을 가장 쉽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 그거 불편하는 것 바로 그 마귀예요. 이리처럼 언제 우리를 삼킬 줄 모르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러한 마귀의 괴괴, 침입, 예수님이 그 안에, 양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끔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10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리가 오는 것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평안을 깨트리기 위해서. 근데 이어지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들을 이렇게 한 마리씩 내보낼 거예요. 양들은 푸른 추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목자는 그들을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예요. 마음 놓고 풀을 먹고 물을 먹으며 살아가게끔 하실 거예요. 그때 목자는 뭐합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돌보고 관찰하며 함께 해줍니다. 혹 이리가 올까봐. 모든 시선이, 모든 것이 다 양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풀 먹고요, 물 먹고요, 그냥 누리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왜? 목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보호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양은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 예수 오늘 그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 또한 육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마찬가지 부분이에요.
양의 문은 입구지만 한편으론 출구이기도 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나가는 것도 어디로 나가요? 양의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들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나가는 그 양들 역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 뭐예요? 나가서도 풍성한 음식을 먹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교회 간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뭐가 나오기나 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데? 어떤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세상에서 어떤 것을 주어지고 있는데? 야, 그 시간에 이걸 해야지. 그 노력을 여기다 기울여야지. 그 에너지를 여기다 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어. 세상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풍성함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서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결실은 뭐예요? 예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채워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요, 형통하게 이루신대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풍성함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고요, 이분이 우리 양으로 오신, 친히 나는 양의 문이야, 내게로 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나에게 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구원이 있고요, 영혼의 풍성함이 있고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말씀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이것저것에 쫓겨나가면서 계속 우물을 파요.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도망치며 피하며 우물을 파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물로써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쫓으면서 그럴 거예요. 야, 여기서 쫓아나면 그는 못 살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살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 길은 항상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걸로 결과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우리가 할 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 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꼭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든 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은 예수님 채워주시는 풍성함으로 누리는 삶으로 되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